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또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17절과 18절에 적혀 있는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르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무지의 어둠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의 의미가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실체를 깨닫고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단순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물론 성경에는 당시 어떤 배경이나 또 우리나라 말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그때의 상황이나 혹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이 목욕탕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을 살펴보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그 문자적으로만 시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외국인들은 전혀 그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 단어가 가진 의미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여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 어떤 이제 그런 의미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깊이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의미,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 새벽과 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 환란이 왔고 고난이 왔는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문제나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이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답이 찾아져서 내 삶의 그 수많은 물음표들이 해결이 되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영적인 방황과 침체를 겪게 되죠.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과 이 새벽에 좀 더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나 고난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조명하고 해석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성충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번데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번데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멈춤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틀을 깨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각의 틀일 수도 있고 경험의 틀일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이런 삶의 어떤 죄의 습관의 껍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앞에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은요, 짧음과 빠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쇼츠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음 혹은 빠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의 멈춤의 시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대인의 습성이에요. 말씀 앞에 멈춤의 시간은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1, 2분 갖고는 안 돼요. 10분, 20분, 30분 그 말씀 앞에서 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내면화되고 또 지금 이 멈춤의 상태에 있는 내 삶을 말씀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읽을 성경의 분량을 읽은 것으로 혹은 큐티를 하신다면 오늘 큐티한 것으로 끝내는 수준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 분량 다 읽었으니까, 내가 오늘 큐티할 분량 큐티 끝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고,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들을 뭐가 깨요? 말씀이 깨는 겁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과 습성들을 말씀이 깨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죠? 죄송하게도 우리 현대인들의 습성을 보면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앞에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말씀과 반대 지점에 있는 그게 어떤 영상이 됐든 책이 됐든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됐든 거기에 훨씬 더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순교회에 간증 집회에 갔는데 그 노을이라고 하는 그룹에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 한 40대 정도 되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포르노 봐라.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음란물을 2시간, 3시간 보면 말씀 앞에서도 2시간,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 봐라. 그러면 말씀이 이기는지 죄가 이기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문제는 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그 삶을 조명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삶을 해석해주고 그 삶의 문제에 답을 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잠깐 조명해 주려고 하면 꺼버려요. 무슨 말이죠? 말씀 앞에서 떠나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서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막혀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티는 못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뒤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딱 해석해 주시잖아요. 삶을 해석해 주시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힌 배수관 뚫린 것 같은 느낌. 세면대가 막혔어요. 밑에 풀어가지고 막 머리카락이며 이물질이며 쏙 빼면 물이 쑥 내려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지금 삶이 멈춰 있어요. 신앙이 멈춰 있어요. 여러분 멈춤은요, 멈춤이 아니에요. 퇴보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물줄기를 거스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추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연어는요, 이 지느러미 짓을 멈추면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멈춤이 아니라 멈춤은요, 세상에 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멈춰 있을 때는 어디에 멈춰 있어야 되냐? 말씀 앞에 멈춰 계셔야 돼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말씀 앞에 멈춰서 계시다가 그 말씀으로 삶의 모든 물음표에 답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